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 보니 죽어 있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가끔 저는 한 사람과 그 사람의 이름을 놓고서 좀 골똘히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예 어떤 사람의 이름은요, 그 사람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서 기억하기도 쉽고 부르기도 쉽습니다. 오랫동안 못 만난 친구인데도 그 이름을 딱 들으면은 그 옛날 그 친구가 나한테 보여줬던 모습들, 그리고 함께 했던 시간들이 아주 그냥 쫙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어떤 사람 이름은요, 좀처럼 그 사람하고 잘 안 어울려요. 예컨대 여러분, 남자 중에 남자, 상남자. 옛날엔 터프가이, 요즘은 테토남. 반대말 애견남. 이렇게 되는데, 너무 우락부락한 근육에다가 막 진짜 막 목소리도 그렇고 막 걸걸하고 진짜 남자인데요. 이름이 너무 귀엽고 예뻐.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거친 매력이 좀 깎이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이정희 선생님인데 아주 생긴 건 산도적이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귀여워져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이름 얘기를 늘어놓는 까닭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청년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유두고 이렇게 하고 그리스 원어로는 에우티코스 이렇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한 번 나오는 말이죠. 그리스 말에 에우 혹은 이제 영어로 돼가지고 유라는 말이 나오면은 아주 좋다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하면 잘났다 그런 뜻이죠. 잘 태어난 사람이 유진입니다. 유두고 그 뜻은요 행운 혹은 행운아라는 뜻입니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유두고라는 이름이 오래전부터 상당히 부정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그가 설교 시간에 졸았기 때문입니다. 졸면 죽는다. 오늘 본문이 얘기해 준다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 보니 죽어 있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하신 것들을 제가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다들 논지들이 굉장히 분명하셨습니다. 유두고 이야기는 우리 신자들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졸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졸면 그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준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유두고가 창문에 걸터 앉은 것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창문에 있으니까 예배당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고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말씀에 디디고 있는 아주 애매한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면 강대상 앞에서, 많이 비어있잖아요 지금. 강대상 앞에 똑바로 앉아서 정신도 똑바로 몸가짐도 똑바로 하고 경청해야 하는데 저 3층 창문에 걸터 앉다니.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는데 그는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 건방진 모습 하나만으로도 유두고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적었습니다. 제 친구 중 하나가 설교학으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또 설교를 많이 가르치고 설교를 하는데요. 그 친구가 어느 TV 프로에 나와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자기는 성경 인물 중에서 제일 언짢은 성도가 유두고다. 왜 그렇겠어요? 감히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 졸다니.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본인은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해도 조는 사람이 있구나. 저도 좀 위로를 받아야 할까요? 어떤 분이 김기성 목사님 설교할 때도 조는 사람 봤어요. 그러면서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특별히 많이 존 날. 네. 많은 목사님들이 유두고의 추락사로 인해서 바울 사도의 부흥회가 큰 혼란과 위기에 빠졌을 거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 청년이 정신을 차리지 않아서 유두고 한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서 큰 은혜를 받는 거룩한 집회가 엉망이 될 뻔했다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유두고 본인은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두고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난무합니다. 저는 가만히 이런 설교들을 들어보면서 이런 평가가 지나치게 설교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 서면요, 잘 보이거든요. 네. 몹시 조는 분들을 보면 저도 마음이 몹시 흔들립니다. 그리고 어떤 행사, 교회 행사나 어떤 조직의 관리자,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유두고를 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다른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에우티코스, 유두고라는 이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행운을 뜻하는 이름 유두고, 에우티코스는요, 그 당시 노예들의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뭐 우리로 치면 만복이 정도 될까요? 만복인데 복도 지지리도 없습니다. 노예로 태어났거나 빚 때문에 노예가 된 이들에게 주인들이 유두고라는 이름을 많이 지어줬다고 합니다. 행운아, 행운. 그러나 그 이름에는 그 노예를 소유하고 그 노예를 부려먹을 지주들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노예를 아주 죽어라고 부려먹음으로써 얻게 될 행운, 그런 이익에 관심이 많았던 거죠. 정작 그 행운이라는 이름, 유두고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노예의 삶은요, 행운, 행복과는 무관해도 너무나 무관한 삶 아니었겠습니까? 매일 죽어라고 일을 해서 주인에게 행운을 안겨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유두고가 바울 사도의 부흥회, 말씀 집회에 찾아온 겁니다. 바울은 트로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트로이아, 드로아라는 곳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마지막 날이 됐어요. 사람들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컸을 거고요. 바울도 밤늦게까지, 어떤 주석에 의하면 4시간에서 5시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7절에 보면은 주간의 첫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가지는 성경의 각 주에 보면은 안식일 혹은 주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은 거예요. 어쨌든 예배와 관련된 그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성찬을 거행한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노예들이 안식일이라고 주일이라고 쉬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도 이른 새벽부터 늦게까지 주인 밑에서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해야 했을 겁니다. 피곤한 몸이 천근만근 무거운데 내일이면 바울 사도께서 떠나신다니 어떻게 해서든 그 마지막 설교를 듣고 싶어서 그 자리에 나왔겠죠.
가보니 일단 1층, 2층은 벌써 사람들로 꽉 차 있고 3층 겨우 남아 있었을 겁니다. 유두고는 그 3층으로 올라갑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은 1부작, 사도행전은 2부작 이렇게 되죠. 이 누가가요, 엄청난 이야기꾼인데다가 디테일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밤이 됐으니까 등불 켜놨겠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누가가 굳이 등불이 많이 켜져 있음을 강조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등불을 켜놨을까요? 뭐 이렇게 탁 누르면 환해지는 이런 형광등이 있을 리는 만무하죠. 기름을 쓰는 저런 예수님 시대에 등불, 등잔을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좀 질이 안 좋은 기름을 쓰면요, 끄름 심하고 냄새가 아주 날 겁니다. 그 옛날 사람들이 쓰는 기름이 좋은, 잘 정제된 기름일 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 끄름, 그 연기 같은 걸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도 엄청 많은데 곳곳에 이런 등불을 많이 밝혀 놓았다니 안의 공기는요, 말할 수 없이 탁하고 그 공기를 맞는 사람들은 어지러웠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유두고가 창문에 걸터 앉은 것도 이런 탁한 공기를 좀 피해보기 위해서였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자, 하루 종일 땀 흘리며 노동해서 고단한 몸, 많은 사람들과 또 뭐 여기저기 등불들 때문에 혼탁해진 공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한 말씀 들어보려고 노력하다가 까무룩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추락한 유두고입니다. 감히 누가, 어떤 설교자가 유두고를 함부로 비난할 수 있을까요? 결국 유두고의 그 피곤한 몸은 이름과 정반대, 불운하게도 갑작스러운 추락으로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형 참사가 일어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요, 자꾸만 그 사건의 원인을 개인에게 돌리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쩌자고 그 위험한 자리에 자리를 잡았어? 졸리면 집에 가서 잘 것이지 노예 주제에 왜 거기까지 나온 거야? 어떤 저희 청소년부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졸리면 뒤에 가서 서 있으면 되는데. 대단히 익숙한 한국의 교실 풍경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고의 책임을 전적으로 피해자 한 사람에게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한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일, 그런 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정말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10절, 바울은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그렇게 떠들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아직 목숨이 붙어 있다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요, 뭐 이렇게 조금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앞절에 확실하게 죽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바울은 먼저 유두고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았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유대교 율법에 의하면요, 죽은 사람과 접촉하는 일은 부정한 일입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죽은 사람을 만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그 죽은 사람을 껴안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9절에서 유두고가 추락할 때, 3층에서 추락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그리스 말로 핍토라고 하는데 떨어졌다, fall 이렇게 번역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10절에서 바울이 유두고에게 엎드렸다라고 번역한 말은요,
직역하면 그 위에 떨어졌다. fall upon입니다. 누가가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은 청년과 완전히 몸을 붙이고 엎드린 모습 아닙니까? 그 옛날 엘리사도 이렇게 죽은 생명을 살려낸 적이 있어요. 떨어져서 죽은 한 청년. 그 위에 나도 fall upon, 떨어져서 엎드린 바울의 모습은요, 추락으로 부서진 한 사람의 몸. 그렇게 부서진 한 사람의 영혼과 완전히 하나 되는 모습 아니겠어요? 유두고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언제든 그렇게 갑작스럽게 한순간에 떨어져서 부서질 때가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아픈데 우리 주변에는 그런 우리를 지적하고 판단하는 목소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왜 그런 위험한 데 갔어? 왜 그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갔어? 정신 똑바로 차렸어야지. 네 몸을 좀 더 돌봤어야지. 우리에게 닥친 불운의 원인을 들이대면서 판단하는 말로 2차, 3차 가의 그런 추락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그냥 쓰러진 사람 위에 함께 쓰러져 주는 거야. 그 사람 끌어안아 주는 거야. 그게 교회야. 그래서 10절 마지막 말씀이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직역하면 그의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His life is in him. 어디선가에서 탈락한 사람, 어디선가에서 추락해서 그의 생명이 온통 부서져 버린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위에 엎드려서 암탉이 새끼를 품듯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능력, 어떤 사람의 불행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나의 잘난 지식으로 분석하고 진단하고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생명 발견하고 그걸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간구해야 할 능력이 바로 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있을 때 교회고, 이 능력이 있을 때 크리스찬이고, 사도행전은 바로 그런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유두고처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그렇게 붙잡고 생명을 유지하고 싶었던, 그렇게 붙잡고 잘 살아보려고 했던 그런 것으로부터 탈락하고 추락하고 마지막에는 불행한 죽음 속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죠. 복음은 그렇게 떨어져 버린 사람, 탈락하고 추락한 인생 위로 자기의 온몸을 떨어뜨리시고 끌어안아 살려주시는 분이 있다, 반드시 있다는 메시지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생명에서 떨어지고 일상에서 떨어져 죽어버린 우리 위로 그분의 사랑이요, 툭 떨어져 포개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이런 선언이 터져 나옵니다. 아버지, 이 사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부활입니다. 유두고의 이야기는 매일의 노동과 피로와 걱정과 외로움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인생, 아차하는 한 번의 실수로 추락해서 비참한 절망의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인생 위로 생명이 품어주시는 이야기,
복음이 선포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이 세상에 위로하는 달은 바로 이 적지 않은 위로를 반드시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그 위로를 반드시 지금 떨어져 있는, 탈락하고 추락해 있는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짧은 이야기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시작되는 7절에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11절에 바울은 유두고를 이렇게 살려낸 후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 먹고 나서 밤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수미쌍관법입니다. 앞에도 빵 떼는 이야기, 뒤에도 빵을 떼는 이야기죠. 성만찬, 애찬의 빵을 의미합니다. 다음 주일은 세계 성찬주일. 빵을 떼는 건 왜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시작과 끝에 빵을 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중심에 유두고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떨어져 죽은 몸 위로 생명의 몸이 떨어지고, 그래서 죽을 그 몸을 생명의 몸이 끌어안아서 살려내는 이야기가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순빛청파교회 성찬, 순빛청파교회 예배도 그런 부활을 한복판에 품은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지 않은 위로의 파장이 우리 안에서 먼저 번져가고, 그 파장이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퍼져 나가야 합니다. 누군가의 탈락, 누군가의 추락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어떻게든 설명해 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떨어져서 가만히 끌어안고 그 안에 남아있는 생명을 되살려낼 수 있는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만을 기도하고 또 기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소중한 말씀으로 우리의 거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어디선가 탈락하고 추락할 수밖에 없는 인생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포개어 주신,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또 어디선가 탈락하고 추락하는 사람들, 부서진 몸과 영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끌어안아서 그들 안에 있는 생명을 회복시키는 능력을 부디 이 가을에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